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선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번 제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우리 목소리로 맞이하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 이름만 불러도라는 우리 새로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조용히 끌어안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우리 변함없이 살아계신 예수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내 마음이 주를 갈망하네 말도 못하고 주를 찾아 울던 그 모습을 주가 다시 한번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내 마음이 주를 갈망하네 말도 못하고 주를 찾아 울던 그 모습을 주가 보셨네 나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일으키셨네 예수 이름만 불러도 내 영혼 새롭게 되네 날 채우시네 나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노래해 나의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내 마음이 주를 갈망하네 말도 못하고 주를 찾아 울던 그 모습을 주가 보셨네 찬란하게 비추시네 찬란하게 비추시네 주님께서 참 평안 주셨네 주님께서 참 평안 주셨네 나의 가는 길 주의 손 잡고 기쁨으로 걸어가리라 나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일으키셨네 예수 이름만 불러도 내 영혼 새롭게 되네 날 채우시네 나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노래해 나의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리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로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부를 때 집사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권사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이름을 같이 부르죠. 네, 집사님 하면 많이 쳐다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야 그분이 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우리가 원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죠.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이 이름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징성을 갖게 되어지죠. 저도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이름을 딱 이렇게 저는 교복을 입었던 세대. 1년. 여기에다가 이 명찰을 딱 달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3자인데 저는 2자예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컴플레인 했어요. 아니, 왜 다른 애들은 3자고 저는 2자인데 가격을 똑같이 받습니까? 그래서 꿀밤 한 대 맞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붙여준 이름이 있고 이 이름은 누구에게서든 불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느냐, 또 어느 장소에서 불리어지느냐, 또 이 어떤 의미로 불리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불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 전능하신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호명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그러한 축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여러분 홍길동 알아요? 홍길동이 나중에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 호부 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것이 한이 맺힌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자기의 서운한 점을 막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가죠. 자, 여기 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서자와 같은 우리에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호부호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서 평생의 소원이 남들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불러보는 건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칭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콜링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코레아 또는 코레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코레아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를 때 코레아. 예전에 우리 88 올림픽 때 그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가 선정돼서 발표될 때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찼잖아요. 서울 코레아. 저만 기억하나요? 그때 막 우리 모두 정말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구나. 그때 코레아, 그 이름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선택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줄인 기도의 300용사요 또 하나님의 300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남유다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52년간 이 우시야라는 왕이 남유다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긴 했죠.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고 어떻게 돼요? 지금 국가가 위기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과 우시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가 어떻게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단 말이냐. 나를 보거라. 그렇게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안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는 자신의 죄성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직접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죄를 갖고 있는 하나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떨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도 떨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죽게 되었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왜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이사야가 욕쟁이였을까요? 아니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는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심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이렇게 여전히 악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아직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단 말인고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스랍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수들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이사야에게 행한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부젓가락으로 갔다가 제단에서 스스를 집어다가 그 입술을 지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환상으로. 실제로 그랬다면 고문한 거잖아요. 아니죠.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거룩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있는 그의 죄성을 사하여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본문에서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처럼요, 지은 죄가 회개되어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로 모세를 들 수 있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근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리고 이집트 감독관이 너무나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학대하니까 모세가 그 이집트 감독관을 쳐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나자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그래도 거기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그는 그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의 죄를 깨닫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때 호렙산에 가시덩굴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근데 그 불이 붙어 있는데 가시나무가 소멸되지를 않아요.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지요. 이 모습이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모세는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것을 사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순종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리더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윗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죠. 어찌 보면. 그래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야, 자신의 신하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야에게 편지를 줘서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악 중의 악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야에게 편지를 줬는데 그 안에는 요압에게 우리야를 적당히 전쟁에 내보내도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야는 그걸 모르고 다윗이 준 그 편지를 들고 정말 다윗이 나를 믿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서신을 주었어 하면서 정말 행복해서 충성심에 가득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요압에게 건네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 편지를 들고 온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몰라요. 태평천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년여 시간이 지나가고 나단을 보냈죠. 그래서 나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철저히 회개를 하죠.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은 다윗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비록 죄는 지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수 있어. 내 권력으로 능력으로. 왜 그게 안 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주동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죠? 다메섹에 왜 갔어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보여서 자신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자신의 충성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다메섹 선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4일을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방의 전도자로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이 먼저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 전도자로 선택을 받고 정말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전도를 한 그러한 사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러한 활동, 선교 사역이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으리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만큼 현대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또 많은 선지자들도 사명자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깨끗해서, 정결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택을 받았고 또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도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한 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단식주로 말씀하세요. 본문 8절 함께 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 언약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거짓과 우상에 빠져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저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꼬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자가 누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그 당시에 죄에 빠져서 오족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도 그 부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그 부름에 예스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듭니다. 하나님 저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저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는 저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나의 시선을 외면하는 저들에게 누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처럼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나의 일이 너무 많아요. 또 나에게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선약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은 자꾸 뒤로 밀려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 사명이 참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보아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 함께 본문 9절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아 하시기로. 이 말씀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저들을 부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한 오랜 시간들이 반복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 심판에 그들이 돌이켜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철회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얘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인 눈봉사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 소경이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은 볼 수 있지만 세상적인 것들은 잘 봅니다. 세상적인 얘기들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영적인 소경과 또 귀머거리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방법,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질병에서도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악한 영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방법들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거부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징벌의 날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는요, 그들이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이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1,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씀처럼 결국 남유다는 586년에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져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본문 13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졌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극소수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구루터기 아시죠? 밑둥이라고 하면 더 잘 알 거예요.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 그런데 그 나무 밑둥에서요, 싹이 자라요. 보셨어요? 싹이 자라서 나중에 오동나무나 이러한 것들은 금방 자라요. 가장 빨리 자라는 게 뽕나무예요. 뽕나무는요, 여름에 딱 베서 다 누이한테 먹여도요, 어느 순간 그 밑둥에서 싹이 자라서요, 성체와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밑둥까지 잘려나가기 전에 듣고 보고 깨달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